잠깐. 자, 97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닌가? 41번.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41번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전으로 인도하사 참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어 저희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통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였지만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 살면서 불순종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작은 문제에도 허덕이며 끌려다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간고덥고 염려와 근심에 매여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심령의 깨끗함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된 그릇에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성도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진정한 일꾼을 찾으시는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속의 메인 종으로서가 아닌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신만을 위하여 구원을 지켜가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노안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깨끗이 강건하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주님께서 정한 법이오니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기적과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헌건심정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호요히 가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성경 봉독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847쪽에 있습니다. (66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구호 하겠습니다. 구호.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설교를 월요일 날 준비하죠. 그리고 새벽기도 설교도 한 일주일 전에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하는데 주일날 이제 설교하기 전에 습관이 뭐냐면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그 사람이 왔는가 자리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는
우리 권사님 그래도 건강이 좋아지셨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 주희 형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걸 하는데 주희 형제가 없으니까는 유튜브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찬미자매가 유튜브 실시간 되냐고 물어봐서 내가 이제 실시간 쭉 예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금요일 날은 유튜브가 안 됐다는 거야. 근데 이게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그 유튜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달 8월 달에 우리가 오산의 기도원 갔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유튜브 설교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날에 이게 안 됐어. 8월 달에 오산의 기도원 유튜브가 안 돼서 그 못 보냈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안 되면은 또 찬미자매가 기다릴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좀 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날 설교 준비가 이제 행복 세 가지 했는데, 이게 원래는 그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에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 제목은 행복이에요. 그 첫 번째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저녁, 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의 저녁에 있어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행복하다 그랬을 때에 그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워가 공원에 밤에 앉아 있는데 이제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 문 닫을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쇼펜하워가 갈 집이 없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이제 아이들이 막 놀다가 부모님들이 이름을 부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름을 부르는 애들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이제 씻고 자겠죠. 근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갈 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발인 예배라는 것이 떠나다 이런 뜻인데 어디로 떠나요? 아버지 집으로 떠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 집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 발인 예배 설교 제목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르는 사람이 없는 것은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와 같이, 그렇죠? 그래서 뭐 가끔 뭐 얘기를 하죠. 이렇게 캐나다에서 목회한 목사님의 그 이제 경험인데, 이제 그 외국 사람인데 이제 90이 넘어서 거의 100세가 되신 그 장로님이 이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기 흰옷 입은 사람 안 보여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 이제 온 걸 본 거죠. 이제 우리는 그걸 천사라고 이제 말하는데, 천사가 데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우리가 병원 신방 가잖아요. 병원 신방 갈 때는 검은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들어갔다가 놀래 자빠지는 경우가 있어. 저승사자인 줄 알고. 근데 목사님들은 옛날에 양복이 없으니까는 양복을 여러 가지를 준비 안 하고 까만 양복 갖고 장례식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다 가잖아. 그래서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전도 훈련을 받고 둘씩 짝을 이루는데 목사님 두 분이 까만 양복을 입고서 전도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문을 열고서 까만 사람 두 사람이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그래가지고 뭐 거시기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부모님들에게 엄마 절대 까만 옷 입은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우리 한국에 까만 옷 입은 사람 또 갓도 썼잖아. 갓. 이렇게. 절대 까만 옷 입은 사람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그게 이제 행복이라는 거야. 나태주 시인의 그 묘비명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했는데, 묘비명에 원래 묘비명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사용해서 바꿨다고 그랬어요. 묘비명. 거기에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지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영재랑 같이 밥 먹고 얼굴도 좋고, 또 우리 주영재와 18년 동안 제가 지금 알게 됐는데 이제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영재가 목사님 생일 때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선물 봉투를 주고, 또 어떨 때는 신발도 사주고, 또 뭐 추석 때도 또 선물 주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실감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 윤경 자매 보고 그 빈자리를 좀 채워라. 근데 오늘 와서 너무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주희 형제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희 형제가 아주 딸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순 권사님이 아플 때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인순 권사님 몸이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잖아. 그러면 누군가는 주희 형제가 했던 것을 해줘야 되는데, 윤경자매가 주희 형제의 빈자리를 채워달라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 연세가 있기 때문에 점점 나빠지기는 해도 더 좋아질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좀 유튜브 사고가 난 거예요. 지금 조금 늦게.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올라가서 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행복이 뭔가 했더니 저녁 때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이요 행복이에요. 그리고 까만 사람이 기다리지 않고 하얀 사람이, 천사가 기다리는 게 행복이다. 두 번째, 거기 주보에 나온 대로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 교회 목사님이 임직식 때 권면하는 게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항상 그 장로님한테 권면하는데 이렇게 똑같아요. 저 하도 많이 들어서 외웠지 뭐. 저희 교단의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중앙성결교회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만신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간호사라서 피곤하고 힘들 때 집에서 영양주사 같은 걸 놓으셨나 봐. 근데 주사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갔어.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 죽음의 어떤 그 상황인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의 이름만 부르더래.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장로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셔요. 가장 힘들 때 부르는 그 이름은 그 무의식 중에, 그렇죠?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기억나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인도 아니야. 자식도 아니야. 목회할 때 많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때 기억나는 사람, 그때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야.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과연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느냐?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우리 어느 권사님은 1번 목사님, 1번 목사님 거기 저장해 놔. 1번 목사님. 예? 자식은 안 오는 자식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죽었다고 그래도 안 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갑니다. 예, 저는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니까는 자식들은 안 올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병원에 오래 있으면 자식들은 안 옵니다. 그런데 목사는 갑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가서 1번을 제 핸드폰 번호로 꼭 저장을 시켜놔야 돼. 예? 1번. 예? 기억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으면 그것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인터뷰에서 사람과 책이라는 그것을 하는 그 여자가 자기는 1번하고 2번은 있는데 3번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로울 때 부르는 노래가 없대. 그랬더니 나태주 시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외로울 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취미 생활이라든가 문화 활동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외로울 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쓴 것 중에 내가 죽기 전에 시 한 편을 쓰고 싶다. 자기는 시를 쓰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다 은퇴하고서 이제 교사 출신이니까는 60세에 보통 은퇴하고 65세에 이제 교장 선생님 은퇴하시는데 평교사들은 한 60세에 은퇴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은 60에 은퇴하고 할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시 쓰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1년에 시편이 시집이 하나씩은 출판하는데 그 인기가 좋아요. 제일 잘 나가는 시인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유언도 물어보고 또 감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80이신데 그랬더니 그 나태주 시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슨 중병이나 아니면 어디 크게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실은 행복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온 땅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서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온 땅을 향해서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찬양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찬양이라 새 노래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성경에 새 노래가 나오는데 그냥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새 노래 찬양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새 노래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노래, 구원받은 체험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행복을 찾아봤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브, 이제 행복이 없을 줄 알았더니 13번 나와요. 구약에. 그래서 첫 번째가 신명기 10장 13절에
토부라고 그랬는데 토부는 지혜, 관계, 집, 하나님의 집. 지혜와 관계와 하나님의 집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 예배하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면은 그 성령이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 받은 아이들은요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둘째 대성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 둘째가 다닐 때는 거기가 무슨 학교? 자사고? 자리편 사립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놈들이 거기 많이 왔잖아요. 근데 전교 1등이 이름이 다니엘이야. 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에? 전교 1등 하는 애가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이야, 다니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지혜의 영이 임하면 세상의 자녀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 근데 이제 그 한문으로는 다행행자를 쓰는데 그 옆에 구자 밑에 이렇게 뭐 짝대기 하나를 걸어서 그것을 쇠고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쇠고랑을 벗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한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쇠고랑을 벗냐? 하면 죄와 사망의 쇠고랑을 벗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로병사의 쇠고랑을 저주를 벗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행자라는 거예요. 그게 행자. 복자는 뭐예요? 복자는 하나님이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신명기 10장 13절을 찾아보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행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로병사의 저주가 해결된 사람, 쇠고랑이 벗어진 사람이 행복이다. 그런데 오늘 새벽의 말씀은 주의 장막에서 장막을 제가 찾아봤잖아요. 그 장자가 긴 장자에다가 수건건자를 쓰는데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그리고 그 휘장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는데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휘장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을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게 장자예요. 막자라는 것은 그 풀초에 날일자가 들어가 있는데 풀숲으로 해가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대자와 수건건자가 있는데 해가 지면 가는 집, 그게 막자예요. 아까 그 저녁 되었을 때에 돌아갈 집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해가 졌을 때에 막자가 해가 풀숲으로 넘어갔을 때에 큰 수건이 있는 그 집이 있는 것이 바로 막자인데 그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자격, 그것이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제가 보냈는데
뭐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는데,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다 그랬어. 그리고 10가지가 쫙 나와. 10가지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누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할 때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해서 착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있는 자들이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거하는데, 신의 성품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한번 따라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성산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라는 말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까 549장은 오늘 새벽에 찬송가가 2번 나와, 549장이 2번 나왔어. 근데 이 549장의 내용의 간증이 뭐냐면, 그 여행을 가다가 목사님의 그 사모님하고 두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고 현장에 가서 그 목사님이 지은 시가 549장이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손양한 목사님이 기억이 나더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10가지 감사를 했잖아.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공부 잘해서 유학 가려고 했던 두 아들이 죽었어. 근데 10가지 감사 중에 유학 가는 것도 감사한데 미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양한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중에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10가지 감사. 또 한 사람이 기억나는 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도, 그 어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고문당할 때 그 어머니하고 가족들 데려다 놓고 고문을 시켰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기절했어. 그거 제가 그 손자한테 직접 간증 들은 거야. 일부러 가족들 앞에서 고문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손양한 목사님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손양한 목사님은 뭐 10가지 감사를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례식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갈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생로병사의 저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 주영재가 제가 왔을 때에 그 건축 현장에서 7층인가 어디서 떨어져서 뼈가 다 부서졌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의사인데 장로님 의사는 기적이 있으니까 두 다리를 자르지 말자. 젊은 의사들은 두 다리를 자르자. 근데 이제 그 장로님 의사 말대로 두 다리를 안 잘랐는데 운전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그 뭐 펜잘 같은 거 먹겠죠. 근데 안 듣는데. 그러면 우리 주희 형제가 그 아픔, 고통을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술을 먹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피를 토할 때까지 먹다가 결국 입원을 해. 근데 입원을 하고서 10일이고 20일이고 또 금식을 해. 또 멀쩡해져. 그래서 야, 속은 좀 건강한가 보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있으면 이제 가서 제가 픽업해서 오는데 서부간선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윤경 자매가 그렇게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더라고. 그렇게 하여튼 제가 들은 걸로는 그래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주희 형제가 이제 나하고 이제 좀 대화할 때 자기는 야구 선수가 꿈이었대. 야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그때 가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고 나서도 야구 선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야구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 야구 보는 거. 프로야구 같은 거 있죠? 해외 야구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다 생각이 나. 그때 말했던 게. 그런데 이제 제일 감사한 거는 우리 장로님이 30년 동안 술, 담배 끊기를 기도하셨는데 술, 담배 끊고 이제 세례 받은 것이 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세례 안 받은 사람 저한테 장례식 인도해 달라 그러면 참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좀 죽기 전에 꼭 세례를 받으라고 이제 제가 그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뭐 장례식 때 설교를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산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찬송가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요 행복하려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이 있고 외로울 때 생각나는 사람도 있는데 세 번째, 외로울 때에 부를 수 있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 노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노래, 자기가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 노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찬송가 뭐 노래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거기 나오는 게 이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부른 복음송가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제가 또 공부 잘할 때는 막 좀 잘 나갔을 때는 그러더니 신학교 갔다니까는 후진대학 갔다고 아주 개무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자존심 좀 세워주세요. 내가 지들보다 공부를 못해서 신학교 간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요 오기가 나서
엑치를 대학원을 간 거야. 영어로 공부하는 대학원은 엑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서울신대 다닌다 그러면 개무시를 하는데 엑치를 졸업했다 그러면 무시를 못해. 영어로 97학점을 했으니까 무시 못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러면서 이제 그 찬양을 늘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할렐루야. 땅끝에서, 선교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루안다 송진영 선교사가요, 그 자녀들이 다 지금 그 어머니 기도가 전부 외국에서 나가는 게 어머니 기도라서 다 선교사로 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제가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주보에 냈죠. 거기에 보니까는 찬양한 사람은 박종호고 그 작사한 사람은, 작곡한 사람은 신상우라는 사람인데 52세에 간암으로 죽었어. 그리고 작곡자는 조은하 교수인데, 학장인데, 그가요 선교사를 10년 동안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 음성이 들렸어요. 은하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라. 이 말씀을 듣고서 울면서 쓴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울면서 작사를 한 거예요. 물론 노래를 한 박종호 장로도 암에서 이제 살아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간증에 있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의 그 새 노래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게 저의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아팠을 때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 하는 그 가사에 제가 한번 그렇게 큰 일을 겪고 나서요, 이 찬양 예수뿐이네를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은혜라고 하는 복음송가가 있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래서 여러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하고 그 가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멋지게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어렵대. 그래서 그냥 읽어드린 거야. 저는 이번에 너무 은혜가 된 것은 이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호스피스 병원의 원장이 말한 것이 너무,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데 그거는 오늘 지금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뭐냐 했더니 시간을 주는 거래. 시간.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처제가 그 설교를 듣고서 그랬는지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버님하고의 추억을 위해서 어제 글래핑 맞아요? 글래핑? 글램핑? 글램핑? 저도 영어를 꽤 하는데 그걸 또 몰랐어. 어제 처음 들었어. 그래서 제가요 너무 잘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뭐예요? 오늘 시간을 주는 건데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저도 우리 막내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그때 너무 좋았어. 그때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협심증으로 호흡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여행이다 그러고 갔어요. 제주도 갔더니 또 둘레길이 많은데 걷는 데가 많잖아. 그러면 저는 가서 앉아 있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막내가 이제 갔다 오면은 기다렸다 또 차 타고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가 제일 좋았어. 이제 그게 마지막 여행이다 하고 갔는데 몸이 좋아졌네. 그래가지고 여전도에 전도여행, 일본 전도여행을 갔잖아 또. 근데 사실은 걷는 게 길면요 힘들어. 맨 뒤에 있는데 물론 저보다 더 뒤에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왔는데 그게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 나간다. 그때부터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염증이 생기니까 이거는 또 못 걸어 다니겠어. 그래서 이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사랑하는 건데 숙제를 내주는 거야.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오래 못 사셔요. 함께 할 시간이 길지 않아. 그러니까는 제가 숙제 내주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여행을 꼭 갔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여행을 가.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가서 꼭 사진을 하나 찍어. 그리고 저한테 제출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 사진을 딱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보는데 너무 좋아. 여러분 후회 없는 죽음을 준비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야. 좋은 기억을,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여행을 가겠다 결단하는 시간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죄와 사망이 없고 생로병사의 저주가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형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본인도 세례받고 갔사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한 아버지 하나 우리 주 형제를 생각하며 우리가 조금만 참자, 잠시 후에 만나자.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그 정기 직원의 그 재정 보고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거 없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로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찬송가가 있는데 621장인가? 제가요 5일 금식하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가고서 그 사람이 부른 찬송이 621장이에요. 151장하고 621장을 귀신이 나간 다음에 부르더라고. 어느 걸 할까? 621장. 621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광고 말씀은 우리 주희 형제 10월 8일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고통 없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10월 9일 날 목요일 날 입관 예배에 한 5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10월 10일 금요일 장례는 발인하고 화장터에 갔을 때는 한 5명 정도가 오신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된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박주창 선교사가 선교비 보내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게 알게 돼 가지고 갑자기 이제 입관 예배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장례도 참석했는데 연락이 다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장례에 참석하고 문상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동호 집사도 제가 어제 청소할 때 얘기했더니 왜 연락을 안 했냐. 그래서 연락을 다 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냥 오늘 문상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연락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죄와 사망에서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새 노래로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